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제가 먼저 한 번 더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교회와 가정 가운데 웃음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또 한 주간을 살아보면서 어떠한 일이 됐든 호탕하게 또는 깔깔거리며 웃어본 적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 한 주간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과연 몇 시간이 아니 몇 분이 있는 것 같습니까? 저도 이런 상황이 있어서 이렇게 주일날 예배 후에 저녁에 특별히 사모랑 보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전에는 뭉쳐야 찬다였는데 요즘은 뭉쳐야 쏜다라는 프로가 있는데요. 특별히 연예인 허재 씨를 참 좋아합니다. 허우된 멀쩡하면서 참 좌충우돌 그리고 티각티각하며 현주엽 씨하고 싸우고 거기에 레전드들 여러분 한때는 각각의 그 위치에 체육계에 금메달을 세계 올림픽을 제패했던 그 레전드들이 나와서 자기의 전공이 아닌 그런 축구를 때로는 농구를 하면서 웃음을 자아내는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그래도 웃는지 수연이가 태연이가 무슨 일이길래 그 옆에 방까지 다 들려서 좀 조용히 웃어라고 억지로라도 더 크게 웃습니다. 그러면 조금 그래도 정말 나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걸 좋아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한평생 자기가 그걸 해왔던 그거 외에 다른 것에 대한 도전할 때에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조금 세게 말하면 승부욕이 있고 또 하나는 그것도 해내고자 하는 그래서 한 주 한 주마다 처음 하는 농구인데도 지금 한 달 만에 그들의 드리블과 슛과 이런 능력들이 성장하고 달라지는 걸 보면서 야 저들이 괜히 레전드가 아니구나. 정말 그들의 피땀 흘리고 수고했던 그런 모습이 다른 어떤 종목 자기가 어울리지 않는 그 모습에서도 최선을 다하니까 진짜 오합지졸 같은 그들이 지난주에 비공식이지만 또 첫 승도 하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게 참 좋습니다. 예능 프로이지만 좀 발전성이 있고 웃을 수 있고 건전할 수 있고 또 다시금 한자리에 머물러 있고 변화를 싫어하는 제 자신의 그런 어떤 도전을 줄 수 있어서 참 그 시간을 갖습니다. 예전에는 우차사나 또 개그 콘서트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주일 저녁에 보면 가족이 모여서 웃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것이 없어졌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날은 웃음소리와 애 우는 소리가 사라졌다고 하잖아요. 가정마다 예전에는 얼마나 3명에서 5명씩 낳다 보니까 그냥 항상 애 울음소리가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에도 옆집에 아기가 있는 집이 있었는데 작년 11월에 이사가고 그 뒤로는 또 어르신들만 오다 보니까 아기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고 맨 약주 드셔서 그냥 차 빼달라고 소리 지르고 막 바락바락하고 그냥 또 바깥에 나와서 그냥 계속 우린 지하잖아요. 근데 꼭 거기에서 담배를 태우셔서 그냥 사모님이 문 닫으라고 하고 나가서 누군가 보라고 그러고 어른들만 있으니까 때로는 그런 게 참 삭막하고 매일 그런 모습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론을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억지로라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 기쁨을 웃음을 회복하고 찾으셔야 됩니다. 아멘. 특별히 성도들은 하나님께서도 이야기합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꼭 환경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행복하고 웃는 게 아니라 오늘도 본문의 말씀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빌립보 교회에 그렇게 기뻐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주님 안에 있다면 내 안에 있다면 기뻐해야 된다. 지금의 어떤 상황인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상황이 있어도 다시 말한다. 그것 때문에 너희들 분쟁하고 다툼 있고 싸우면 안 된다. 기뻐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빌립보서에서는
여기저기에서 너무나도 많은 구절에 기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빌립보 교회가 문제가 생긴 거죠. 오늘 어떤 문제가 생겼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나와 함께 멍에를 지었던 여인들이 있었대요. 그 여인들은 2절에 보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의 빌립보서 1장부터 3장 보면 이 여인들이 다툼이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 때문에 교회에 시끄러운 일들이 생긴 거지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지금 갈 수 없는 상황,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런 소식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에 어떻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교회인데 한두 명의 이런 다툼과 이런 섭섭함 때문에 교회가 웃음을 잃어버리고 주 안에서 기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힘들고 어렵다고 여러분 기뻐하지 않는데 기쁨이 사라졌는데 예배를 드리겠어요? 드리더라도 그 예배는 정말로 초상집 같은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여인들을 위해서 돕고 나와 함께 그들도 다퉜지만 그래도 나와 함께 멍에를 지었던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멍에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시골에 가면 소를 키워보신 분은 알겠지만 소 위에 나무로 U자식으로 이렇게 꺾어져 있는 나무, 그것이 멍에입니다. 오히려 그거를 그 소 머리 위에 씌우지만 그거하고 코를 뚫어서 연결돼서 키 역할을 합니다. 으랴 쩌쩌해서 오른쪽으로 당기면은 그 멍에하고 코하고 유지돼서 쭉 이쪽으로 그리고 소와 소를 또 연결하는 역할도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바로 동역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나와 함께 했던 그들도 여인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교회를 섬기고 사역하다 보면 서로 의견이 안 맞고 가치관과 생각이 안 맞아서 다툴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있을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한두 사람의 그것 때문에 전체 분위기가 그렇게 되면 안 되고 교회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쁨의 예배를 찬송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특별히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해서 세워졌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그리고 꿈의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우리를 와서 도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마가와 일행들이 아시아로 가는 걸 멈추고 마게도냐로 갑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에 들어가서 첫 성읍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 빌립보에 들어갔더니 연고지도 없죠. 아시아로 가려고 다 준비했는데 이쪽으로 왔으니 누구 어떤 연관도 다는 게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돼서 예배를 드리려고 강가에 사람 있는 곳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누가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연고지가 없자 그 여인이 뭐예요? 우리 집에서 거처하면서 복음 사역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루디아라는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며 거처하면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고 예수 믿게 하고 또 그 복음을 전하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는 것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들 통해서 점을 보면 뭐 했던 주인들이 밥줄이 끊겨가지고 동네를 마을을 문제를 일으킨다, 소동을 일으킨다 해가지고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낯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막 그러니까 밀란을 일으키고 이상한 복음을 증거한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두잖아요. 감옥에 가둬서도 사도 바울은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간수장이는 뭐예요? 지켰어야 되는데 옥문이 열렸으니 사도 바울이 도망간 줄 알고 난 죽었다. 칼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난 도망가지 않았다고.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간수장이가 예수님을 만나고 가족이 다 예수를 믿어서 그렇게 해서 이 자주장사 루디아, 귀신 들린 사람, 간수장이에 의해서 빌립보의 이 외딴 땅에, 척박한 땅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두 사람들에 의해서, 특별히 빌립보 교회는 이 자주장사 루디아 여성에 의해서 세워지다 보니까 아마 이 빌립보 교회는 여건이 조금 더 셌던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많은 사역들을, 많은 일들을 하지요. 그런 가운데 다툼이 문제가 일으켜지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정말로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교회로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하신 것을 이루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을 듣자 지금 바울이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면서 일꾼들을 보내고, 그래서 내가 가지 못하지만 일단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니까 그를 맞이하면서 너희들이 기쁘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금 교회가 주 안에서 기쁨을 회복했으면 좋겠다라고 편지를 쓴 게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기여될 것은 이 땅에 살면서 교회가 또 가정이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일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교회로서의, 또 가정으로서의 어떤 본질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교회 안에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부모님이 생각보다 매달 2만 원씩 용돈 주는데 5만 원을 줘가지고 막 기뻐서 자랑하려고, 때로는 너무 좋아해서 교회 달려오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또 시험에 뭘 도전했는데 합격되어서 막 기뻐서 즐거워서 달려오는, 또 반대로 잘 안 돼가지고 또 힘들어서 아파서 오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해서도 안 되지만 반대로 내가 너무 그냥 우울하고 꿍하고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들까지 정말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드는 그런 안 좋은 것들을 퍼뜨리는 이런 것도 좋지 않아요. 여러분, 전에 제가 사역할 때 그런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은 교회 올 때 벌써 얼굴만 딱 보면 알아요. 아, 뭔 일이 있구나. 뭔 일이 있구나. 벌써 다 알아요. 그것을 알아달라 이거죠. 뭐 해결해달라 이거죠. 물론 필요해요. 위로받아야 되죠. 또 힘과 용기를 붙들어 줘야 되죠. 근데 뭐예요? 해야 될 일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나 그런 분위기 아니라는 거죠. 나 그런 거 할 뭐 기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기분에 따라서 막 섬겨요. 근데 여러분, 그 기분이 교회 올 때 그랬던 게 또 30분 지나서 누구 만나면 또 막 갑자기 얼마나 그 감정 기복이 센지 어디 장단에 맞춰야 되지 모르는 청년이 있었단 말이에요. 참 힘들더라고요, 그런 분들. 그게 큰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중심, 자기애가 너무 큰 거예요. 모든 게 자기중심으로 이루어져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도 자기에게 맞아야 되고, 또 내가 힘든데 왜 나를 위로해 주지 않느냐? 여러분,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사랑 결핍의 하나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친구 때문에 다른 사람도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해야 되는데 분위기가 그거 잡느냐고 정말 힘들었어요. 여러분, 교회든 가정이든 정말로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우리 가정이 있고 교회가 있고 힘들고 어렵지만 공부할 수 있고 일할 수 있으면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제단을 쌓으며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예요? 그렇게 가면 희한하게 묶인 것도 풀어져요. 닫힌 것도 열릴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교회가 웃음을, 기쁨을 회복해야 되는 이유는 오늘 빌립보서 1장에 보니까, 자, 1장 한번 몇 장만 넘겨보세요. 자, 1장 4절, 5절,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장 4절, 5절, 6절입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지금 여러분 안 좋은 소리를 듣고 사도 바울은 먼저 내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쁘고 즐거웠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뭐에?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지금 이 두 여인으로 인해서 복음의 일에 참여했던 이 모습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교회가 교회로서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쁘고 즐거웠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런 문제가 있어도 너희들이 확신하고 다시금 기쁨을 회복해야 될 게 뭐다? 너희 안에서, 주 안에서 착한 일을,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에게 확신한다. 재림하는 그날까지, 이 땅에 다시 심판해 주러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그날까지 착한 일을,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 모든 나라가, 세상이 힘들고 어렵잖아요. 세상의 사람들도 이건 느낍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세상의 사람도 하나님을, 신을 믿지 않음에도 그래, 잘 될 거야, 바로 좋은 날이 올 거야, 꽃피고 새가 오면 괜찮은 날이 올 거야, 긍정을 가지고 일어서는 사람은 그래도 회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보다도 더 천지를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신앙, 믿음을 갖고 사는 성도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오늘도 착한 일을, 선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이 땅의 모든 심판해 주러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일하고 계신다는데 뭐가 그렇게? 그렇죠? 그러므로 그냥 눌러 앉아서 포기하고 우울감에, 자괴감에 세상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직장을 위해서, 또 이런 경제를 위해서 이렇다 저렇다 비판하고 비난하기에는 너무나도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시간이. 여러분, 어제 밤에 토론 중에 그게 나왔더라고요. 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거 가지고 지금 100분 토론을 하더라고요. 한 30분 정도 봤는데, 이번에 국회에 상정돼서 아마 이제 법에 통과 앞에 있나 보죠. 그래서 의사들은 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자기들의 개인 프라이버시를 하고, 또 그렇게 CCTV가 있으면 소극적 수술할 수밖에 없고, 이런 걸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해요. 그 또 한쪽에서 찬성하는 사람은 이것 때문에 의사가 부담이 갖고 소극적이지만 의료 실수로 인해서 사람이 죽고 정말로 한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이런들이 비일비재하게 하는데 결론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계속 공방을 하는 거예요. 어디가 옳고 뭐가 그르다 그걸 떠나서 세상은 그런 거예요.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고 정말 그것이 자기에게는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일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본질을 놓친 거예요. 본질을. 왜 의사가 되었는가? 또 왜 CCTV를 설치해야 돼야만 하는가의 그 중요성만 잡으면 서로 양보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들은 PR하는 게 그거예요. 이렇게 해서 촬영하게 놔두면 은행이고 기업도 다 해킹들한테 뚫어지고 되는데 신상 이런 것들이 낱낱이 얼굴 수술하고 신체가 노출된 이런 게 세상으로 다 해킹당해서 다가가면 그걸 누가 책임을 지느냐. 물론 맞는 말이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건 법으로 또 만들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리고 또한 수술할 때 수술자가 촬영해도 됩니다 하면 되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 하면 되고, 또 한쪽에서는 그렇게 물어봐요. 그것도 맞는 말 같아요. 근데 답이 안 나오겠더라고. 그래서 한 30분 보다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만 그것에 연관된 의사 선생님들과 그걸 만들고 법으로 통과시켜야 하는 의원들은 지금 사활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왜? 의원은 의원대로 이것을 해야 저 의원이 새로운 법안을 만들었고 이번을 상장해서 이렇게 해서 법안이 통과된 거 내가 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이 공적인 걸 남겨야 또 그 국회의원은 의원대로 또 인정을 받거든요. 의사 대표로 오신 분은 대표로 온데 이 의사 입장에서 자기 입장에서 또 이걸 만들어 보면 모든 병원마다 의사 선생님들이 여러분 의료행위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거마저 계속 법정으로 한다면 누가 편하게 수술할 수 있겠냐? 이걸 대변으로 와서 하는 거 또 맞아요. 근데 뭐라고요? 제3자가 봤을 때는 이걸 저렇게까지 싸우고 투표하고 시민의 말을 들으면서 정말 해야 될 일인가 싶은 거죠.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밥줄이 달려있는 거고 생명이 달린 거기에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지만 싸우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 기쁨이 회복하고 웃음을 회복하는 것이 교회와 가정이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음을 심각성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정말로 늘 얘기 듣고 뭐 들으면 안 좋은 일, 뭐 좋은 일, 뭐 이런 거 들어서 정말로 더 괜히 만났다, 괜히 위압감만 조성한다. 여러분 그런 친구들, 그런 사람들 멀리 해야 돼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모이면 한국 교회가 막 어쩌고 뭐가 어떻고 목사님이 어떻고 누구 목장이 어떻고 늘 불평하고 있는 사람 멀리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건 생명이 달려있는 겁니다. 왜요? 내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기쁨을 회복해야 그 주 안에서 내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믿음의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영적 힘을 능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6월 달에 제가 설교 중에 뭐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설교한 분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듣습니까? 정말로 한 달 동안에 특별히 말씀과 은혜로운 것, 긍정적인 이런 소식,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안 된다 매일 사건 사고. 여러분 그러면 어느새 나도 부정적이고 안 되는 거로 알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안 되는 걸 알고 가니 될 거 믿고 가도 잘 안 되는 상황인데,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6월 한 달 동안에는 이 믿음의 우리 심령의 선한 싸우기를 위해서 말씀을 이와 같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오늘은 뭐라고요? 주 안에서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기쁨을, 웃음을 회복하자. 그러므로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확신하십시오.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심판의 주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지금의 힘들고 어려운 거 이 또한 지나갈 수 있고요. 또 이 또한 안 지나가도 이것을 우리가 넘어설 수 있는 믿음과 신앙과 가치관을 가지면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로지 자기 거, 오로지 이것.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요? 네가 형편이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되니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일하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다시 말하노니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하박국 3장에 보면 17절 18절에 하박국의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근데 그 고백이 나오기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도 고민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또한 온갖 죄를 짓고 사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만 힘들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1장 2절 3절에 하나님께 따집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고 어느 때까지 세상의 강포함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는데 왜 가만히 있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집니다. 그리고 또 하박국 선지자는 주께서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딱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때가 되면 그렇게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 안에 살지 않는 성도들, 세상 사람들,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대아 사람들 뭡니까? 바벨론 사람에 의해서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는 성도들, 너와 같이 그렇게 몸부림치고 사는 성도들은 그런 때가 되고 때가 되면 심판하고 다 할 거니까 뭐 한다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면 돼. 이 두 마디 합니다. 끝내 죄악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건 네가 걱정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잘 살고 잘 되는 것 같지만 끝내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오늘도 의인으로서, 믿는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네 삶은 믿음으로 살면 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면 돼. 이 두 마디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때가 올 거야. 이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시옵고 수년 내에 나타나시옵소서. 이 악인의 광포하고 횡포하는 이것을 오래 두지 말고 수년 내에 빨리 심판하시고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이 삶의 부흥이 회복되게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가득함이 빨리 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자기의 모습을 보았는데 그것이 문제가 됐던 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잘 아시는 말씀, 노래도 있는데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왜요? 그 이유를 그 다음 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아멘. 주 여호와께서 끝내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지금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한다는 것은 열심히 농사짓고 했는데도요 열매를 따지 못하는 거예요. 소 키우는데도 소득이 없고요, 밭에 뭘 심어도 안 되고요,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는 인생인 거예요. 지금 얼마나 지금 상황입니까?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많지 않아서, 뭘 하나 하고 싶어도 지금 코로나 이 경제에 제한 두는 게 많아서 힘들고 어렵고 다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세상에도 사람도 이걸 느끼고 있다니까요. 우리 성도도 느껴야 돼요. 그러나 이거로 멈추면 안 돼요.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봐야 돼요. 아멘. 착한 일을,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시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아멘. 그래서 하박국도 그런 상황인데 이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오늘도 내가 믿는 성도로서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사는 게 중요하구나.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다고요? 이걸 놓쳐버리면 에이, 이렇게 살아도 교회 가서 기도해도 뭐해도 안 되니까 까짓거 세상 사람들 그냥 먹고 마시고 놀고 그냥 끝내자, 인생을 포기해버린다니까요. 포기했다고는 안 하지요. 근데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세워라 내워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는 믿음이 있고 본다면 하나님이 그때 우리 교회를, 나의 직장을, 사업장을, 우리 가정을, 우리 아이들을 회복시켜 줄 것을 믿는다면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텐데, 우리 가정이 정말 물질과 이런 모든 축복으로 하나님 주어줄 텐데, 직장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실 텐데, 여러분 준비하지 않으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축복이 나를 멸하게 하는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된다니까요. 그것을 우리가 출애굽기 통해서 아는 거잖아요. 갑자기 노예로 살다가 젖과 꿀이 흐른 가나안 땅을 허락하니까 이제는 수고하고 애써서 소득을 얻어서 곳간에 쌓기 시작하니까 은과 금이, 가축이 많아지잖아요. 그렇게 부하게 시작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음을, 여기로 인도하셨음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뭐예요? 재물 얻을 능력을 여호와께서 주셨음을 기억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확실히 알라, 이걸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가면 오히려 이 축복의 땅에서 너희들이 멸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하박국 시대에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갈대아 사람 바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다 뺏기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의 노예로 70년을 또 생활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와 같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도 힘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너의 아버지 되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회복하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고 함께하심을 믿는 이 확신이 있는 게 왜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그날, 회복하고 축복하실 그날이 올 걸 믿기 때문에 오늘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살아야 되고 열심히 더 살아야 되고 준비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보 소리 들어도 계속 준비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노아처럼. 여러분, 주위에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잖아요. 세상에 죄가 관연해서 물로 다 심판할 거라고. 그러니 너는 방주를 만들라고 하잖아요. 이 말씀 믿고 그는 방주를, 왜? 심판하는 날이 올 거니까 만들어요. 근데 주변의 사람들은 뭐예요? 동성연애하고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미쳤다고 지금 이렇게 날씨가 맑고 좋은데 무슨 하늘에 물이 내려서 심판하고 온 세상의 지면을 덮느냐고, 저거 바보 아니야? 오늘도 또 나무 해서 저거 배 만든다고 산에 올라가서 저 뚝딱뚝딱 하고 있네. 근데 여러분, 그게 몇 개월이고 해서 1년 안에 끝났으면 노아도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왜 노아가 그렇게 칭찬을 받고 지금까지 성경에서 기록됩니까? 자그마치 120년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120년이나 했으면 주변의 사람들도 야, 한 해 이틀도 아니지,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바에서 심판했지 그러겠냐? 근데 성경은 그런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고 한 명이라도 더 살리려고 어떻게 보면 계속 지금 더디게 120년의 시간을 끌은 거예요. 근데도 그럴수록 더 악하고 더 죄를 범하고, 그래서 하나님도 끝내는 참다 기다리다가 이제 물로 심판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방주에 들어갈 자리에 사람이 심판당하고 노아의 8식구만 구원받고 누가 대신 채워지는 거예요? 동물들이 그 자리를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데 심판받는다고 하는데 뭐예요? 사위들이 농담으로 알아들었더라 라고 얘기해요. 농담으로 알아들었더라.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힘들고 오는데 한푼에도 더 벌고 뭐 해야지, 그거 교회 가서 기도하고 뭐 한다고 되냐고. 맞아요. 그 사람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성도도 그 말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고린도서 15장 58절인가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왜? 주의 일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수고한 것은 결코 헛되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오늘도 예배드리고 하나님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이런 시간, 물질, 드리는 이런 모든 거 여러분 헛되지 않는데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확실히 하고, 그러면서 오늘 4장에 보니까 여러분 4장 13절에 뭐라고 해요? 작년에 제가 유정이한테 주었던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성도들이 특별히 붙잡아야 될 말씀이 이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하실 걸 착한 일을 시작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여러분 청년 학생들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이 일을 시작하셨대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이 그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실 거니까 믿고 버티고 견디고 오늘도 내가 주어진 일에 흔들리지 말고 묵묵히 그 일을 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물론 노아는 120년을 했지만 지금 현재 120년은 우리가 살 수 없잖아요. 아마 빨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갈 때 이것을 모르는 세상의 사람들은 뭐라고요? 바보라고 얘기한다. 피곤한데 일요일마저 쉬지 무슨 교회 가냐. 이런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대요. 열면 닫을 자가 없대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뭐예요? 세상에서도 웃으면 복이 온다는데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힘들어도 웃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고 기뻐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좋아하는 내일 뭐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따 밤에 10시에 손흥민이 축구한다. 그러면 막 그 축구 보려고 그 시간까지 얼마나 기다려주고 좋아지는지 몰라요. 또 내일이 예배구나. 예배 오면 누구 보겠구나. 이 기쁨에 막 그 하루가 왜 이렇게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쁨이라는 게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내일도 내가 일할 수 있는 직장 빨리 가야지. 또 학교 가야지. 또 가정에서 엄마 아빠 쉬고 놀지. 내일 또 자소서 써야지. 뭐 해야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들을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까? 그걸 귀찮아하고 힘들어하면 그거마저도 하나님 빼앗아 갈 수 있어요. 감사하시고 그 일을 허락해 주심을 또 그것에 대한 준비할 수 있게 하심을 여러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믿음이 있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아멘. 그럼 웃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형편이 좋아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선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믿기에 주 안에서 웃음이 교회 안에 여러분 성도님 가정 가운데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업장에도 직장에도 출근해서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우리 청년들 자소서 쓰기 위해 책상에 앉을 때도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심을 믿기에 그 자체를 즐기시고 기뻐하시고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젠 적용으로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갖는데도 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기쁨이 사라지고 웃음이 사라지냐 이거죠. 주변에 방해하는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사단의 마음을 우리가 이기려면 뭐 하라고요? 4장 2절 다시 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든 교회가 가정이 부부간에 성도들 간에 목회자와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빌립보에서 같은 마음은 2장에 보니까 2장 2절에 한 장만 넘기면 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 같은 마음인데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같은 마음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래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교회가 가정이 하나 될 때에 형편과 사정에 상관없이 기쁨을 웃음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마음이 뭔데? 그 마음은 6절, 7절, 8절, 9절에 보니까 그는 본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이래요. 즉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위치에 있었대요. 근데 인간이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죄악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대요. 이걸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서 가지고 있는 신성도 있지만 인간으로서의 인성,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성육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낮추어서 비우시고 종으로 사람으로 와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복종하셨대요. 여러분, 이 마음 안에서 우리가 오늘도 모였다는 거예요. 즉 허물과 죄로 죽어서 그 죄 때문에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 빠져야 될 인생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용서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였다는 이 본질, 이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대요. 아멘. 근데 어느새 이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너 잘 됐냐, 성공했냐, 합격했냐, 부자냐, 그렇지 않느냐, 너 배웠냐, 안 배웠냐,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많이 모이냐, 안 모이느냐, 이것이 본질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모인 데는 안 모인 데 그건대로 문제가 뭐가 있나 보다 티각티각 싸우게 되고, 성공하고 그러지 않았나 보다, 너는 잘 됐나 보다, 떨어졌냐, 합격했냐, 그것 때문에 더 싸우게 되고, 이렇게 했으니까 돈 벌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나도 그럼 주식 해야지, 뭐 해야지, 또 그렇게 했더니 이번에 또 뭐 다 망해서 또 비트코인 그쪽에서도 다 그냥 또 망하게 또 정리해서 또 난리 났대요. 이런 것 때문에 싸우고 막 하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잊어버린 거예요. 뭐가 중심이 돼서? 인간의 잘 살고 못 살고의 그게 본질이 되어져서. 교회는 그게 아니래요.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모든 그 영광을 버리시고 낮아지며 우리의 죄악으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예수님 십자가 사랑 때문에 모여진 피값으로 세운 교회 공동체래. 그러니 조금 섭섭하고 서운할 수도 있고 좀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 십자가의 사랑을 무마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십자가의 사랑이 있다면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그분이 착한 일, 선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시작하셨는데 아멘! 잘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음을 믿고 이제 다시금 믿음을 회복하고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러쿵저러쿵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그 일들을 보고 오늘도 뭐예요? 정신 차려서 축복이 되게끔, 저주가 되지 않게끔 바른 방법을, 정직하고 옳은 방법을 말씀 안에서의 삶을 준비하며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믿음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오늘도 뭐예요? 그냥 성도로서 신분을 버려버리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버리는 겁니다. 똑같이 어울려 노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축복받았을 때 그것이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거래요. 그리고 오늘 2장의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낮추시고 희생했지만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모든 걸 드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9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셨다. 할렐루야. 오늘도 끝내는 이 예수님의 마음 안에서 피값을 세운 교회를 위해 섬기며 하나님의 성도로서 믿음으로 사는
그를 높여주셔서 끝내는 세상의 사람들이 내 앞에 무릎 꿇게 해주시겠대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뭐예요? 지금 조금 남들보다 빨리 가고 잘 되려고 오히려 세상에 가서 무릎 꿇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 앞에 무릎 꿇을 날이 온대요. 근데 왜 이게 성도로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나를 구원해 주신 이 본질적인 주님의 마음, 사랑을 내 안에 두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십시오. 아멘. 믿으세요. 그러므로 마지막 정욕으로는 두 번째 6절, 그래서 6절을 하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것.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헛되지 않게끔 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살아야 돼요. 그런데도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6절, 7절 같이 읽고 이제 마무리합시다. 시작. 4장입니다. 4장,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적용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그러므로 기도하래요. 기도하랍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거죠. 왜? 염려가 되고 또 세상에 찾아가 사정을 하니까. 여러분, 맡기고 기도하래요. 그래서 뭘 좀 시작하고 뭐 하기 전에 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십시오. 목사님, 저 집에서 기도하는데요. 물론 그게 중요하죠. 작은 일들은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어떠한 인생을 결정하고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는 정말 교회 나와서 여러분 집중해서 몇 날 며칠, 여러분 그거에 따라서 인상이 또 달라져 있는 건데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며 이렇게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 시간들을 정말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야 비로소 뭐해요? 내가 준비가 되는 거예요. 뭐로? 8절의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하나님이 하실 일, 이제 선한 일을 행하실 일, 하나님이 시작했다는 이 말씀 믿음 안에 있으면 분명히 회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 그것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이제 참돼야 되고 오래야 되고 경건해야 되고 정결해야 되고 사랑받을 만하고 내가 지금 하는 거에 칭찬받을 만한 해야 된다는 이 삶의 내 신앙의 윤리적인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부터 이제 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고 이와 같이 내 마음을 추리고 내 삶을 정직하고 오르게 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기쁨을 회복하고 여러분 좀 어깨를 펴고 웃으십시오.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반드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오늘 예배를 드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좀 당당하시고 좀 참고 기다리시고 힘드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든 부부와 가정을 세워나가기 위해 또 성도와 목회자와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어떻게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가다 보면 세워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나의 힘이 되시고 나를 높여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일이 하신 이가 오늘도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잘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은혜가 있어서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의 가정에 다시금 웃음이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배송 찬양할까요? 기도하십시다. 예. 시간이 좀 지나서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반주는 그 반주 해주시고 찬양은 나오셔서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시며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내 삶 가운데 다시금 기쁨이 웃음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힘들고 그렇지만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주권을,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본체 동등되심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이 땅에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기꺼이 사람이 되시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 안에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교회 안에 때로는 섭섭한 일이 있고 다툼과 분쟁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이 십자가의 사랑 안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지금의 힘든 것이, 지금의 서로 의견이 안 맞는 것이 교회의 웃음을, 기쁨을 빼앗아가지 않게 해주세요.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가치관의 하나에 맞지 않는 이것 때문에 가정 안의 행복이, 웃음과 기쁨이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서 내가 아내를, 남편을, 우리 자녀들을 섬기게 하시고 또 교회도 죄악으로 죽었던 나를 살리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목사님을,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섬겨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웃음을 회복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공동체가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믿기에 우리의 삶이 무엇이든지 참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옳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결하기를 원하고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우리의 삶이, 행동이, 처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이것들을 생각하고 하나님 이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인도하여 주세요.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오늘 시작되는 한 주간도 여기저기에서 감사의 소식들이, 아버지 좋은 소식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들이 들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복을 내려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주님은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하박국 선지자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아버지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고 나와 함께 하시기에 다시금 나의 힘이 되시고 사슴과 같이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하나님을 믿기에, 확신하기에 오늘도 인생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늘 걸을 때마다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직장을, 사업장을 붙잡아 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청년들을 붙잡아 주세요. 아버지, 선한 일을 행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세요. 아버지, 육신의 이런 자들을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를, 성도들을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아주세요. 경배해, 아멘. 경배해, 아멘. 영광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 안에서
항상 모든 일에 기뻐하기로 다짐하는 교회와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청년 학생들 가운데 오늘도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